요한복음 15장 4절만 읽겠습니다. 4절만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장막이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가 사람 말로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는다. 우리의 몸이 끝나면 죽으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성부의 집에서 이렇게 딱 깬다는 겁니다. 하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참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고 우리가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들어가서 정말 그 새집 향기, 냄새 이런 거 다 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새 거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궁금하고 그렇죠. 참 우리가 딱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가 딱 성부의 집에서 다시 딱 깼다는 거 함성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그 집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우리의 집이 분명히 있었는데 준비된 것은 무엇이며 얼마나 대단할까. 참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상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서 여행들을 많이 가고 여행 날짜가 이렇게 예약으로 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의 여행이 아닌 영혼의 여행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주님의 그 영역 주님의 어떤 그 영역이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만 이렇게 실컷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세상 육신의 이 삶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해 돼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항상 분리되어 있다면 육신은 육신대로 그냥 살고 영은 우리 주님 영은 내게 그냥 필요할 때나 왔다 가고 안 필요하면 그냥 없고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몸이 여행하고 있는 내 몸에 주님이 함께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육신이 여행하는 그 와중에 삶 속에서 뭡니까? 주님의 영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역, 주님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너희 몸만 실컷 여행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연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항상 따로 그냥 교회나 와야 주님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여행 혼자 돌아다닐 때는 여러분 따로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주님은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불러내시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그냥 내가 육신이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뭐겠습니까? 이 육신이 있는 이 육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몸을 갖고 있죠. 그 몸만 그냥 이렇게 살고 이 몸과 주님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주님이 와서 서로 거하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나로 살고,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나로 살고 나는 주님으로 살고 이렇게 연합돼야만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그럼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킨 것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 다시 말해 연합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연합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항상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딱 보관되어 있다가 그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관되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겁니다. 나와 항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네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거하라, 함께 살자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불러일으킨 그것을 내가, 이 육신인 내가 불러일으킨 그것을 나에게 불러드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영혼의 여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고, 첫 번째로 깨어남. 여러분, 내가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내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만 그러니까 내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살자 그러는데 함께 사는 삶이 안 되면 나는 육신으로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주님이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은 잔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실 주님은 하나가 안 돼 있었어요. 함께 와 있지 않았어요. 함께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가 잔다 이렇게 말하죠. 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키죠. 여러분의 삶, 내 육신, 나사로처럼 지금 하나가 안 된 상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먹고 마시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지 혼자 살다가 죽는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하나가 되어서 내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뭡니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나대로 살면 그는 육신의 여행이죠. 육신의 여행을 하는 내가 이 삶 속에 주님을 불러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 나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됩니까?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영혼의 여행이라 그러진 않아요. 내 혼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성부의 집에서 깰 수가 있겠어요? 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분은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38선 이북에 이남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그는 깨어나시는 분이죠. 내 안에 거하는, 같이 사는 상태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깨어나야. 그래야 영혼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어떤 하나님이 존재를, 임재를 내가 어떤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깨어나야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신 영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냥 뭐 신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 안 하면 그냥 내 혼자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생활하고 여행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돈벌이하고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주님은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기 시작해야 돼요. 깨기 시작해야. 그러면 자 이렇게 깨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죠. 의식하게 되죠. 내가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신이 나와 함께 오늘 말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살자. 나는 너와 함께 살자. 이렇게 이제 관계로 어떤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정화. 그래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결해지고 정리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정화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정화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영역이 임재가 내가 일단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깨어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인데 영인데 그분이 내 안에 깨어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내 삶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 사람,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그런 어떤 신의 영역으로 어떤 깨어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에 깨어난 사람으로 내 가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깨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전도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지만 그 전도사가 내 삶에 하나님으로 깨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 하죠. 왜? 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내 삶의 장로, 내 삶의 목사인데 여러분, 내 삶의 목사, 장로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어떤 깨어남의 어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저 사람은 내 아내야. 예를 들어서 여전도사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요? 그냥 내 아내야.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아내 어떤 전도사를 보고 하나님이 내 삶과 가까이 두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할 리가, 내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목사 얼굴을 지금 오늘 일주일 전에 보고 일주일 후에 지금 오늘 처음 보는데 목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생각 전혀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었지만 우리는요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으로 깨어나 있다면 내가 깨어나서 있으면 그분이 자꾸 내게 뭔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화가 된다. 어떻게 정화가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씻어주고 이렇게 없는 걸 집어넣어주고 뽑아가고 그래야 합니까? 그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께 뭘 하였습니까? 난 주님께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진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 여러분 의식합니까? 안 하시죠? 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신 혼자 여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 혼자. 지금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이 뭘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 주님한테 이렇게, 자, 두 송녀가 있었잖아요. 나는 주님이요, 이렇게 오면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래. 그러나 주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랬어요.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이렇게 주님은 딱 결론을 내서 너는 왼쪽이야. 난 너 몰라.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형제가 된,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된, 내 삶에 주님의 형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된 자가 내 삶에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있고 내 사이가 있지만요, 내 딸이 사이가 저 사람이 그냥 내 아내의 아버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삶 속에 지금 가장 가까이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거는 내가 깨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가 딱 사람 앞에 갔을 때 엘리사 엘리야를 봤을 때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봤어요. 전부가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둔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깨어야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의식돼야만, 저 전도사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 내가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럼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신이 여러분한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줘요. 영역 자체가 달라요. 신은 나를 통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나 이상한 거 봐가지고 막 신이 막 혼자 날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죽을 사람도 살리고 넘어지는 데도 이렇게 신이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된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었죠. 신이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배신하고 싸워버리고 엉망진창 소리 쳐질러버리면 이 날 치는 거예요. 신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잘못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됩니까? 정화가 된다는 것이죠. 정화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정화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느껴야만 그분과 함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살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 인격의 결함,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이야 하면서 내 인격의 결함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요, 여러분 작은 물질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려요. 교회 드려요. 여러분 그거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여행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선배를, 사람의 윗사람을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성경에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신의 어떤 영역이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깨기 시작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깨달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 정말 깨어나고 정화가 되고, 그러면 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늘 본문 이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이제 깨고 정화가 되시니까 내가 돈을 번 것이 뭐요? 주님과 함께 돈 번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게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했죠.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수입을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한테 수입을 얻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자, 네 번째로 연합.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깨달음에서 주님의 그림, 아까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그렇죠? 그분의 꿈이 뭐죠? 내 비전이 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림이 뭐죠? 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우리는 뭐요?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관념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뭐가 돼요?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뭐요? 영혼의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여행을.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이 말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응?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어야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둘이지만 하나 된 상태. 그래,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그분의, 내 그림이 그분의 그림으로 이 상태, 연합, 하나 된 상태. 나는 나고 주님은 어느 영역에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구하면 와서 도와주는 이 종교가 아니라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신랑 신부 예를 들었잖아요. 신랑 신부는 분명히 인격도 뭐죠?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성질이 하나가 되면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 예를 들어주신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기쁘신 뜻.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요런 과정, 요런 단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라고, 요거라고 그래요. 딱 정신 쏘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여러분 안에요,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다른 정신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신의 영역을 깨우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깨워내는 겁니다. 깨워내게 되면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삶에 가까이 두신 사람, 하나님 두신 사람. 이제는 그를 뭡니까?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목사를, 장로를, 안수집사를 이렇게 주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합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그냥 뭐 기분 좋게 해주면 그냥 기분 좋고, 여러분 그거는요 내일 기분 나빠져요. 그거로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여행을 할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내가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여행의 단계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유치부, 청년부. 자, 여러분, 어릴 때, 자, 와, 6명, 7명, 6명 딱 나와서 이렇게, 이쁜 애들이 노래했죠? 그럼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또는 찬송하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저들이 구원받았다, 이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완성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연합되고 이래 되면요. 그냥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청년부를 지나면서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면서 계속 우리가 그분과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분은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자, 영적 삶은 계속 반복한다. 죄에서, 여러분, 유치부는 유치부 수준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뭡니까? 지금 구원의 얘기를 들어요. 교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어떤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뭡니까? 또 다른 죄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높은 사람이 되면요. 높은 사람은 내가, 어릴 때의 어떤 죄 용서로 높은 사람이 내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까?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수준에서 뭡니까? 또 괴롭혀오는 반복된 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요,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돈 좀 있으면 다 할게요. 막 이러죠. 돈 있어 봐요.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가요, 나를 또 괴롭혀 봐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로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다. 영적 삶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이거는요, 언제든지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후퇴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내 죽을 적에 나는 우리 주님의 어떤 영광 아래 주님이 보낸 천사들의 손에 달려서 딱 이끌려서 영광스럽게 쫙 그분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이 내일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그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그가 교회를 다니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라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적인 측면에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이 뛰면 나를 방해하는 원수도 같이 높이 뛴다는 겁니다. 부모 따라다니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몽학선생처럼 아예 부모 손에 끌려다니면서 아이들이 야, 용돈 1,000원 줄 때가 너 그거 헌금해. 그래가지고 하는 그게 여러분 자기 의지가 돼가지고 1,000원이 생겼을 때 그걸 헌금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요. 몸에 젖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헌금 의미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건 아빠가 주고 엄마 주고 이거 그냥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세 번째로, 매일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막다른 길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 하지만요, 내 삶이 어느 정도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안락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운전하고 딱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 운전 이거 생각합니까? 안 해요. 내 기술 좋네. 그냥 쫙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망각하기가 쉬워요. 언제나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심은 건물이다. 이 말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쓰는 말인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하러 가면 한 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한 번 그 사람 들은 약 먹었다고 치료가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정말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아주 죽기까지 각오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약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남이 말하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도가 아니라 뭐요? 집행유예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 다 언도를 받아버리는 것처럼 어릴 때 딱 언도 받아버리고 청년 때 언도 받아버리고 장년 때 딱 언도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요. 유예가 돼 있어요, 유예. 언제든지 변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 후퇴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일 뿐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당자가 있고 당자 형님이 있는데 당자 형님은요, 자기는요 아버지 집에서요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딱 자기는요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집을 나가버린 아들보다도 너는 더 잃어버린 당자로 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완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좀 하고 내가 뭐 지인이 있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요 뭐 완성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유예이기 때문에,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영적 삶은 목표 단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 단계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그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나는 완성했다, 성취했다, 통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들어오면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개념 없이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전부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모르는 게 없다는데, 전능하다는데, 하늘에 땅에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 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너무 관념적이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서 나라하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하라가 안 되면 그분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 눈이 밝아서, 그분 세상의 모든 하늘의 별이 다 그분 눈이라서 다 안다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에서요, 아들이 돌아오기를요, 집에서 수고대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다 아는데, 언제쯤 돌아올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언제 들어올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항상 대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만 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네 뒤로 가냐? 네 언젠가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가 언제 돌아올까? 지 마음속에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제 깨울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아세요? 관념적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냥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깨워요?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혀 우리는 개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나마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그나마 제대로 된 소리 들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엄청 귀하고 좋아서, 여러분 목사가 뭐가 좋아요? 귀찮게 붙들어나고 얘기 나고 시간을 보내고 짜증 죽겠는데 뭐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계란 2개 삶아갖고 1개 목사 갖다 줘, 1개 지가 먹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엄청 좋아서 그럽니까?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을 목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져오는 것도 난 귀찮은 사람이고요. 가져오라. 내가 제일 편해진 게 먼저,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으니까 나 편해졌어요. 내가 바라면요 너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난 편해졌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데까지 여러분을 내가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안으로 이렇게 쫙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여러분 어두움, 끄름, 욕심, 탐심 꽉 채워놓고요, 찾아오는 줄 알아요. 찾아와서 우리 안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화를 안 시켰는데 그분이 찾아서 내 안에 어디 계시냐고요. 내 생각 전체가 다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 자체가 다 어두운데 어디 와서 그분이 계시냐고요. 머리 반쪽이라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행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계속되도록 매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내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 삶. 통과한 것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언제든지 나는 후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첫째로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일상적인 삶, 내가 일상적인 삶의 정말 이 의미 속에, 이 삶 속에서 위에서 1, 2, 4번이 해결되면 내 삶에 얼마나 의미가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평범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내가 참 더 깊이 못 들어가서 참 답답하지만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둘째로는 이 길, 이 길은 바로 영혼의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 위에서 무거운 짐들 내려놓기, 무거운 짐들.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이 하나씩 다 내려놔야만 이 영혼의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욕심 꽉 채워놓고 있으면서 무슨 영혼의 여행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 주님은 주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그래서 지독한 순간, 외로움을 지독하게 느끼는 순간,
국회의원도 여러분, 그 잘난 사람이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딱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 정말 지독하게 외로움이 나를 이렇게 딱 둘러싸기 시작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외롭게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회적인 동물 무슨 이런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나를 완전히 딱 검습하면 살아야 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죽자.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딱 연합해서 그분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래서 내가 살면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외로운 순간에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꾸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주변에, 내 남편은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어떡하냐고. 내 주변 사람은 어떡하냐고. 자꾸 내 속에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혼란, 번뇌. 이런 폭풍 비바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혼란스럽고 번뇌하고 정말 이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혼자가 아니야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내 갈 길을 알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하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지, 분리돼 가지고 내가 잘 떼는 거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과 연합돼 가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맺어져 가고 있는 열매. 전혀 우리는요, 연합 안 돼 있으면서요, 내가 잘 되면요, 주님이, 내 잘 된 게 주님의 열매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또는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자체에서 뭡니까?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큰 어떤 이런 행운, 행복 이런 게 열매인 줄 알아요. 내가 아프면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합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열매 있어요. 열매. 그래서 이 영혼의 여행, 성장의 여행, 이거는 반복하는 거고 계속 행진하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잘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청년부 잘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작년 오르면서요, 딴소리 해요. 딴 길 가요. 부모가 무서워서 붙들려서 나오는 그걸 주님이 원합니까?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당신 속에서 깨워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나가 돼서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걸 원하는 거지, 그거 없는 그냥 붙들려서 겁나갖고 두려워서 나오는 그걸 주님이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여행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은 없이 그냥 내 혼자 육신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필요 없이 나는 내 혼자 내 삶을 그냥 살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아는 거고 남이 지적할 수도 없어요. 지적한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깨야만 되는 거예요. 깨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댕기면 복 준다고 그러면 교회 댕겨 복 받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우리가 댕기는 거, 물론 그래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영혼의 여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